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0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월 믿음으로 귀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마지막 10월 말일이 됐을 때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한 달 동안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찬송가 446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9월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또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함께 섬기고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또한 세상에게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이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월삭기도회를 준비하다 보면 한 달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새삼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10월을 시작하는 월삭기도로 모이는데 10월 한 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10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시는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 1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모세는 또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한 후에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전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으러 산 위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벌써 모세가 몇 차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지을 때는 그냥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를 언약의 중재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삼중 배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산 정상까지는 못 가지만 그 밑에 산 기슭에 멀리서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 하면서 밑에서 기다리도록 한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또 제사장 가문과 장로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도록 요청받은 이제 모세는 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려와서 또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3절 이하의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야,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뭐 거의 80 넘은 노인인데 시내산이 보통 성지순례 가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학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시내산이라면 그게 뭐 이렇게 보이면 못 올라가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구름이 산 정상 밑에 구름이 노는 그런 높은 산인데 그 시내산 꼭대기를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율례를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정식으로 그 언약을 구체화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 몇 가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요.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잊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둘째는 딴소리 못하게 하겠다, 기록으로 남겨서 바꿀 수 없게 맹세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그 말씀한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지 그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4절
중간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럼 제단을 왜 쌓았을까요? 제사를 지내도록 쌓은 거죠. 이 제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는 5절, 6절, 8절에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제물로 잡은 이 짐승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게 했는데, 이 피를 받아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피가 언약의 피라 이렇게 기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피를 맹세한 그런 아주 엄중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어떤 약속을 해도 그것을 가능하면 지키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언약은 이렇게 생명을 걸고 피의 언약을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2기둥을 세우게 했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둥을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세웠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모든 지파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언약식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했어요. 7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처음에 말씀을 기록했어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확인했어요. 12기둥을 세우고 기념하게 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언약된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고 준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들거나 또 어떤 중요한 서류에 사인을 할 때 보면 그걸 녹취를 하기도 하고 또 다시 읽고 분명히 잘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2중, 3중, 4중으로 이 언약의 증표를 세우고 확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 정도로 중요하고 저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식을 거행하고 난 후에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 있죠. 아론, 나답, 아비후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은 그들의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그 언약을 세운 후에 이 언약이 얼마나 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70인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마치 왕이 어떤 신하들과 이 어떤 언약을 맺은 후에 그 대표자들을 궁궐로 초대해서 궁궐을 구경시켜주고 멋진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 펼쳐진 모습이 청옥을 편 것 같다.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가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받을 때 이렇게 빛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생명이 보존됐다. 하나님이 그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않으셨다.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귀한 하늘의 잔치를 맛보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겠다고 올라오라,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대표자들을 잔치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내가 이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아주 밀접한, 또 아주 오랫동안 있을 것을 알았는지 올라가면서 잠시 이 리더십을 아론과 훌에게 이양을 하면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32장 이후에 보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과 이런 자들을 막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상을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쉽게 내려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구름으로 더 가려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엿새를 기다렸다 그래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로 부르셨다 그래요. 이렇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은 저 산 밑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 구름이 보였는데 그 구름 사이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래요.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구름인데 그 구름 사이에 아주 맹렬하게 타는 불 같은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겹쳐 있을 때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모세는 이렇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산 위에서 머무르며 교제를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교제하시면서 특별히 모세에게 앞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성소, 이 성막을 짓게 될 설계도와 또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다음 본문부터 나오게 되는 25장에서 31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그런 동등한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늘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그 우리가 파기한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다시 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우리가 언약을 수없이 파괴하고 딴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를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10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10월을 시작할 텐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행할 의무를 준행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 위드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이어지는데 혼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10월 달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질병과 또 자녀들의 진로와 또 처한 경제적인 문제와 또 각 가정마다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풍성하고 간증이 넘치는 우리 10월 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10월 월삭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처음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 그 언약을 파괴해도 다시 갱신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행할 의무를 준행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우리는 늘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위드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이어짐에 있어 혼란이 없게 하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대면 예배가 회복될 때 그동안 믿음을 쉬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명륜중앙교회 식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듯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 속에 늘 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10월 달에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가장 되시고 호주 되시는 하나님께 늘 우리가 나아갈 길을 물으며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날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또 멀리 아버지 군대 또 해외에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가지고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답답한 가운데 보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모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